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네팔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알려진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8,848m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네팔에 선교팀과 함께 가서 카투만두가 이제 네팔의 수도인데 카투만두에서 복음을 전하고 포카라로 이동을 해서 히말라야 산맥 밑에 우리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풍선으로 인형을 만드는 풍선으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학교가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네팔에 사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에 갔는데 저희가 갔는데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저희한테 저희가 선물을 전해주니까 다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산지대까지 올라갔는데 벌써 저희는 숨이 많이 이렇게 벅차더라고요. 숨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이제 우리가 갔을 때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 산을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맑은 날에는 그 산 정상까지 다 보이겠죠. 산 정상이 보이더라도 에베레스트 산은요 만년설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그냥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전문 산악인도 훈련되지 않으면은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은요 등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어몽길 대장이 등정을 해서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몽길 대장은 그 후에도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봉우리를 16좌를 등정을 해서 산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히말라야는요 혼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셀파라고도 하는데요 셀파의 안내를 받아야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셀파는 해발 5,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셀파는 어릴 때부터 히말라야를 이렇게 뒷동산처럼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5월 8일에 올라온 그 기사에 보니까 셀파로 알려진 카밀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만 26번을 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그 봉우리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26번을 올랐는데 한 번은요 일주일 동안 2번을 정상에 발을 디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봉우리를 올라갈 때는요 반드시 셀파의 안내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길을 잘못 들여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그 히말라야에 보시면은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박무택이라고 하는 전문 산악인이 조난을 당했던 그런 사건을 좀 담고 있는데요. 셀파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지 않으면은요 이처럼 조난을 당하거나 실족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셀파는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까지 등에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고산지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숨쉬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높은 산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도 어깨에 대신 짊어지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셀파는 정상까지 올라간 후에는요,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온 사람들을 이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은 옆에서 박수를 치켜주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악인들만 나올 뿐이지 셀파는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셀파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이 모든 영광을 받는데 실제로 더 산악인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셀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산악인과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높은 자리,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셀파의 안내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셀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고 또 발을 헛디뎌서 실종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정상까지 인도하시지만은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옆에서 셀파와 같이 박수를 쳐주고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성령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데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보혜사라는 말을 보고 절 이름 같다고 하신 분도 있답니다. 뭐 봉은사 무슨 사 이렇게 절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를 참고해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한자 표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한자의 표기인데요, 보혜사의 보자는요, 보호를 의미하고 해는 은혜를 상징하고 사는 교사,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를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뭐냐면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또 어려운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아픔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을 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어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정상까지 등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근데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를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설명을 할 때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기, 다시 말하면 대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죠. 병든 자, 연약한 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녀와 죄인들, 세리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변호자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또 다른이라고 해서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헤테로스하고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와 알로스.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알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는요, 종류와 본질이 다를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류와 본질이 다를 때는 헤테로스를 씁니다. 근데 알로스는 종류와 본질이 같을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종류와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짐승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른 본질적인 종류가 다를 때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같죠.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역할의 차이만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할 때 이 다른을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신데,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그러면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령님도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본질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본질은 똑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본질은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삼위일체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같다면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졌다라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는 지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의지가 있으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의지를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감정을 가지시고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나 힘, 파워, 권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전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가 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 성령님을 오해하셨답니다. 성령님을 어떤 파워나 권능으로 이해했답니다.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어떤 병든 자를 치유하든가 이런 권능으로만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셔드립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늘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도록.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첫 번째는 보혜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한 걸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충만하다면요 사단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실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에 듣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이해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스승의 주일이 여러분 스승의 날이고 스승의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삶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초기에는요 환광 물질인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아내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내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환각 물질이 사라지게 되었고 내 눈에 거스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다툼과 갈등들이 때로는 큰 일들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렇죠? 여러분은 뭐 전혀 나는 너무나도 지금까지 신혼이다, 평생 신혼이다 이렇게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선택은 저의 몫입니다. 제가 자기의 감정과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선택할 때에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가 아멘 해야죠, 이럴 때는.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라는 말씀과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라 라고 하는 두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생각날 때는요, 이것도 진리잖아요. 둘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날 때는 그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을 부리게 되고 본능을 따라서 결국
제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순식간에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둘 다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바뀌어서 하게 되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요. 남편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많이 그렇게 싸우셨죠? 네. 그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하셔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주님을 따라 온전한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까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성령님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함께 하시고, 또 16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교사, 우리의 영원한 셀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상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봉우리, 정상의 봉우리는 어떤 봉우리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산악인은 세리파의 도움을 받아서 히말라야 16좌를 등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9좌, 16좌가 아니라 성도들은 9좌를 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봉우리, 희락의 봉우리, 화평의 봉우리, 오래 참음의 봉우리, 자비의 봉우리, 양선의 봉우리, 충성의 봉우리, 온유의 봉우리, 절제의 봉우리를 등정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령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고 앞으로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